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찬양의 찬송처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관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수원수목의 공동체가 가나안전복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라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더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로서 사랑 안에서 함께 성숙해져가고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하여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경험하셨나요? 바람 불 때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교회 종탑에 그 판넬이 막 흔들거려가지고 떨어질까봐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보는데 바람만 보니까 몸이 막 휘청휘청 거리더라고요. 그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에 뒀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이 이런 바다겠구나. 바다를 가르는 바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함성과 함께 그 성이 무너졌을 때 불었던 바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바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 만물을, 영의 세계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며 우리 중심 가운데 인생의 발자국마다 예수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인도하심을 붙잡으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 예배하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온갖 환난과 풍파가 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중에 우리 주님 다 만나 뵙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잡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충전됨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매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며칠 전 한 뉴스 방송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흔히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제 야누스의 얼굴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야누스의 두 얼굴은 하나는 이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또 다른 얼굴은 나가는 사람을 배웅하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1월이라는 영어 단어 January가 이 야누스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한 얼굴은 지나간 12월을 바라보고 또 다른 얼굴은 새로운 1월을 맞이하기에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정말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던가요? 새로운 결심을 하며 새로운 날을 기대할 수는 있어도 정말 새로운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을 바라보는, 삶을 대하는 시각이 변했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한때는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실 만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경쟁심도 세고 질투도 많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세월이 지나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초대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에 의하여 이 사도 요한이, 노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반모섬은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90km쯤 떨어진 곳인데 작고 돌이 많은 섬입니다. 로마 정부는 그 섬을 죄수를 유배하는 곳으로 썼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활하기 불편했습니다. 외롭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렇게 죄수 취급되어 유배된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백성들에게 강요했었습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인사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신 나의 인생의 주님이신데 내가 어찌 시절을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어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 그분의 승천을 본 사람, 함께 모여 성령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도였습니다. 그의 중심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휴가차, 요양차 간 곳이 아니라 유배로 가게 된 반모섬,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갇힌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섬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까? 오늘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시선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이며 장로였지만 요한은 그를 성도들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뭡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방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하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주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핍박 중에 있는 교회를,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에 유배 중이던 요한, 주님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되어 나팔 같은 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의 날이란 성경 이곳저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야훼의 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의 날은 로드스데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의 날, 오늘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노사도 요한은 유배 중에도 주일에는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에 감동된 날을 주의 날로 똑똑히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 집중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날, 주님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하여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눈이 열려 우리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요한의 귀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요, 대개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즉 요한이 들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가 보고 듣는 것을 7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된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몸을 돌려서 보니까 7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몸을 돌이킨 요한의 눈에 7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이 7 금촛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20절 하반절에도 나오죠. 7 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7교회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오늘에도 앞으로도 오게 될 모든 교회,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교회 사이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바깥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인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돌봐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만난 예수님, 이전에 그가 젊은 시절 섬겼던 그리스도 인자 예수님이 확실했습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황제들이 입는 옷으로 볼 수도 있고 대제사장의 복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 10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아멘. 가슴에 금띠를 매신 예수님,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염려 그리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았습니다. 하얀 눈 같았습니다. 나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눈동자는 불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여러 차례 단련된 주석 같았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여러분, 풀무불에 여러 번 단련되어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그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의 발은 주님의 단단하심과 주님의 고귀하심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사단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시는 대장이십니다. 또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파도 소리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버나움이란 곳에서 거리의 공원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파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새벽에 깨서 걸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런데 그 모든 바닷소리보다, 파도 소리보다 더 위험 가득한 웅장한 소리, 바로 주님의 음성이 그런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고 그분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20절에 나오죠. 이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권세 아래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데, 좌우의 날성검,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온 만국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우리 예수님 심판의 주님,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과 열방과 온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재림의 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해가 비실비실하게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해가 비실비실하게 올라온 거 본 적 있으십니까? 항상 해는 동일하게 힘있게 올라옵니다. 해가 힘있게 비춰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 그런데 어디에 계셨다고요? 금촛대 사이에, 교회들 사이에 계셨다는 겁니다. 당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성도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곤 아주 거대한 세속의 물결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힘을 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믿음으로 견디어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 노사도 요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사도 요한은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좀 따뜻한 모습, 인자한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굉장히 위엄이 있으시고 정말 전능하시고 특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위엄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요한이 본 예수님은 하늘의 왕, 온 세상의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만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요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요한 어떻게 합니까? 그토록 뵙고 싶던 예수님 뵙게 되었으니 예수님! 하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아야 될 것 같은데 요한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영광 앞에 요한은 죽은 사람처럼 바짝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요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본문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주님의 영광에 놀라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게 된 요한에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때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손 대시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 요한은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오래전에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노사도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목격자이지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요한이지만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홀로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감정을 이해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떨어져 있는 어려운 시기에 홀로 반모섬에 갇혀 있는 그때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전에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 열쇠만 갖는 분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열쇠를 가진 분이 주인인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공포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발각됐을 때 불도저로 성도들을 밀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내 구주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 것, 이전에 있었던 거죠. 이제 있는 일, 현재 일어나는 일이죠. 장차될 일,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권자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역사를 다 알고 계신 분, 역사를 주님의 계획에 따라 통치하시는 분.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합니까? 아니면 걱정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예수님 손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여러분 중에도 혹시 반모섬에 갇힌 요한처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노사도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을 주셨지, 그가 있는 장소를 바꿔주진 않으셨어요. 여전히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보도록 요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시선을 섬에 갇혀 있는 요한이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믿게 된다면, 그분이 보통뿐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분의 손이 우리의 몸을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금촛대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촛대의 사명을 감당해라. 촛대의 사명이 뭡니까?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빛을 드러내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담아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어 주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쓰실 테니,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란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